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마음속에 한번 새기시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가끔씩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고 뻔한 얘기지만 볼 때마다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만약에 힘센 골리앗이 그 연약한 소년 다윗을 죽이고 이겼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절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늘 들어도 스릴이 있고 또 읽고 싶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골리앗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 도시락 배달 왔던 앳된 막내였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한 3m에 육박을 하는 거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얼굴에 홍조 띈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 갑옷 무게만 한 57kg나 되는 그런 갑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옷이 익숙치 않아서, 그리고 너무 커서 입고 있던 맨몸 그대로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찬 끝에 날만 한 7kg 정도나 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무기를 만들어서 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전장에 있는 군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몽둥이 들고 있고 집에 있는 무기 대신에 쓸만한 걸 들고 있는 그런 형편에 다윗에게 무슨 그럴듯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돌 5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래 놓고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묻는 사람이 바보가 되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깁니다. 그것도 골리앗과 씨름하다가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한 방에 훅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상식 밖의 얘기고 전혀 예견치 못하는 일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다윗은 형들 도시락 배달을 온 앳된 막내였지만, 아직 얼굴에 홍조 띈 소년이었지만, 갑옷이 맞지 않아서 입고 있던 얇은 티셔츠 한 장 입고 있는 맨몸이었지만,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았고 군인도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있게 된 것은 그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본 모든 군인들은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저 앳된 소년을 저렇게 내보내다니, 저 새파란 애가 나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못 싸우니까 저 어린 애가 희생이 되는구나. 차마 눈 뜨고 못 보겠다. 저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그냥 밥이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윗을 측은하게 보고 있었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아무리 나하고 상대할 군사가 없다고 할지만 이런 소년을 왜 보냈냐. 손에 막대기 들고 있는 소년 하나가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우습게 여겼다 그랬어요. 웃을 수밖에 없죠.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네가 나를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정도로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리 오너라. 좋다,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내가 만들어 주마.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쟤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쟤는 앳된 소년이야. 쟤는 저기 나가서 싸울 애가 아니야. 네가 나를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나를 개로 쳐다보느냐? 사울도 쟤가 누구 집에 누구의 아들이냐?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싸울 만한 사람이며, 그가 얼마나 힘이 있으며, 그가 어떤 무기를 들었으며,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봤냐? 다윗이 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큰소리치는 극우의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본 것도 아니고, 전쟁의 흐름이나 판세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를 본 게 아니라 자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다윗은 어느 방패보다 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어느 창보다 칼보다도 더 날카로우신 그 하나님,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 뒤에 버티고 계신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오히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 3절 되는 짧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골리앗은 이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이 다윗과 같은 시선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있다가도 떠납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도, 나에게 있는 능력도,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넣고 보느냐, 하나님을 빼고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냥 다윗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 보면 그냥 약하디 약한 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뒤에 있다는 말은 굉장히 무섭고 대단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믿어지면 전쟁의 승패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머니에는 돌이 몇 개가 들어있었을까요? 몇 개가 들어있었을까요? 자꾸 물으면 자신이 없어지죠.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까? 5개가 들어있습니다. 17장 40절에 다윗이 돌 5개를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돌을 5개 중에 몇 개를 사용했을까요? 1개를 던졌더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너무 떨었나? 그래서 1개 더 끄집어 내가 또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했더니 이번에는 맞기는 맞았는데 치명타를 못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3번째 돌을 끄집어낼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맞춰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가 문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딱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한 방에 보냈습니다. 한 방에. 그게 49절 50절에 나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에 그 돌을 무리배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5개를 준비했지만 1개를 써서 이겼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돌 5개를 주어서 1개를 써서 골리앗을 쳐부수었다면 나머지 4개의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다 있죠? 주머니 속에 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돌이 있습니까? 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이 만지작거려질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돌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치는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 눈을 감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잠입하고 있고 누르고 있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골리앗은 뭡니까? 오만한 큰 소리로 여러분을 잠시게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골리앗은 누굽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그 다윗의 돌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마다 기죽고 주눅 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 졌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만합니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나를 주눅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저놈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빼곡하게 다 들어서서 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야야 저들과 함께한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그러면서 그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온 아람 군대 뒤를 다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게하시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 주눅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 서 계시는 골리앗은 3m 되지 않지만 30m 이상 되는 큰 하나님의 힘이 버티고 서 있다면 우리는 그걸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삶의 골리앗이 아무리 강대하고 위협이 된다 해도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지극히 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내 귀에 계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아가 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